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병사는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을 합니다. 만약에 병사가 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장군이나 그 장교들이 그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왜 권총을 가지고 다니느냐? 그에게 이제 대장이 되거나 장군이 될 때에 대통령이 그에게 칼을 이렇게 주지요. 칼과 권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칼과 권총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면 그것은 적군을 사살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하들이 명령을 안 들을 때 권위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권총은 명령을 할 때 적군을 향해서 그 진군하라고 명령을 하죠. 앞으로 전진했는데 병사들이 앞으로 전진을 안 해요. 뒤를 돌아서 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권총을 빼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명령에 불복종할 때 그 칼과 그 권총이 바로 그에게 권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명령을 안 듣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이 권총과 칼은 바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 그래서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다 같이 불순종이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살아남을 수 없는 죄예요. 바로 대장에게 항명을 하거나 또는 대항할 때 바로 그냥 그것은 즉결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생사여탈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불복종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 그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지고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천국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을 때 어떤 죄냐? 불순종의 죄다. 불순종의 죄다. 먹지 말라는 것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반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했다. 불복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절대 복종.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이 가서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면 그냥 절대 복종.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힘든 겁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서 옥살이를 한다는 게.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네가 그랬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발로 차고 네가 그랬지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너 같은 철면피 같은 거 막 너 같은 뭐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누명을 통해서 그냥 네가 도둑놈이지 네가 그런 놈이지 막 다 받은 거야. 그 받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한 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누명 쓰시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그 아무리 수욕을 당해도 그냥 그것을 다 뒤집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셨다. 그것이 철저한 복종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절대 너희는 절대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절대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불순종은 바로 지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따라가야 된다. 아주 무서운 명령처럼 그렇게 받아야 된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왕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반대파들은 막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잘 인정을 안 하고 저게 무슨 왕이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초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암몬 족속, 그 옆에 사는 암몬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야베스 족속으로 쳐들어와서 거기 와서 야베스 족속들에게 와서 이제 그들을 수탈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야베스 족속의 족장이 나가서 하는 말이,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와 타협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눈을 한 짝씩 빼는 것이 나와 타협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막 경각이 달려 있는 거죠, 목숨이. 내일 우리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크게 감동이 되면서 거룩한 분노가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뗍니다. 부위별로 다 자릅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6개씩 조각을 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그 전령들을 지켜서 전국 각지로 그 한 덩이씩, 고기 한 덩이씩 그 한쪽 부위씩 해가지고 전 12지파로 다 보냅니다. 12지파 두령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국 각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두령들이 자기 족속의 젊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다 끌고 그 다음날 다 사울에게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렇게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몰려왔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전령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만약에 너희가 군대를 일으켜서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이 고깃덩어리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받는 두령들마다 막 두렵고 떨림이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저게 무슨 왕이냐 막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도 그 고기 덩어리를 받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되겠다 해서 자기 족속에 그 12지파가 자기 족속에 그 군인들을 다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사울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군대가 군인 수가 33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덩어리를 보낸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언의 명령입니다. 무언의 명령. 바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고기 덩어리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기본으로 두고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의 군대다. 다 같이 너희는 나의 군대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군부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앉으나 서나 정신교육. 항상 앉으나 서나 정신교육. 앉으나 서나 정신교육. 하여간 쉴 때도 정신교육이야. 그냥 더울 때도 나무 그늘 안에 앉혀놓고서 정신교육. 졸고 또 졸고 계속 정신교육. 그게 왜 그러냐면 군대는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정신이 아주 해이해져. 정신이 해이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지 마귀의 군대인지 구분이 안 가. 군기가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이 나는 예수의 군대다. 아주 그런 정신이 날카롭게 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북한군인지 대한민국 국군인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가면 막 그냥 훈련 받고 막 이제 처음에 배치되고 하면 막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막 그런 거에 막 이제 불타오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사역에서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데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방으로 보내야 돼. 전방에 갔다 온 분 저기 한 분밖에 없어요. 아주 정신이 아주 그냥 투철해야 돼. 지금 북한에서 자꾸 도발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네가 자꾸 도발을 하면 우리가 아주 그 특별한 방법을 쓰겠다 그랬어요.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없앴던 그 전 정부에서 없앴던 그 스피커 그거 스피커를 통해서 막 그 뭐라 그래 그거 하는 거 대북 저 방송을 이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지금 그것을 지금 새로 이제 설치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너네가 더 도발하면 그 확성기를 틀겠다. 이 확성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정신이 헷가닥해 버려요. 그러면 그 정신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송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그 방송이 뭐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방송이 아니야. 그 방송이 뭐 그냥 오늘의 날씨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오늘 날씨가. 근데 날씨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아무리 그거 해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오늘은 어디에 비가 오고 어디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겠습니다. 이러면 비가 오고 얘네들이 그 방송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걸 얘네들이 일부러 듣는 거야. 오늘 날씨가 어떨까? 일부러 듣는 거야. 그리고 무슨 소녀시대에서 소녀시대 노래를 틀어주는 거지. 그 노래를 틀어주면 거기에 뿅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 별게 아니에요. 뭐 막 정신교육을 여기서 시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만이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탈북민 단체에서 이제 그 드론을 보낸답니다. 드론에다가 삐라를 실어서 삐라를 실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삐라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전 정부에서는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한다는 거지.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사일 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죠. 삐라.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삐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산에 가면 막 삐라가 저걸 삐라 주워다가 갖다가 지서에 갖다가 주면 거기서 막 그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삐라 주스로 다니고 그랬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보면 뭐 북한이 좋다, 뭐 남북 통일 뭐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도 넘어간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을 강하게 길러야 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천주야.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좀 한번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아주 정신을 아주 날카롭게 가지고 있어야 돼. 날카롭게. 막 우리나라가 저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 있어요. 막 우파와 좌파가 만나면 막 싸움 비터지게 하죠. 특히 좌파 사람들이 막 말빨이 셉니다. 막 그래. 우파 사람들이 대체로 좀 조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안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좌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세상이 온 천지가 다 좌파 사람만 있는 것 같아. 막 그 사람들 막 떠드니까. 우파 사람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좀 막 붙어서 싸우게 되면 막 그냥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제 막 그냥 싸우지요. 그죠? 그게 뭐냐? 자기의 정신이 나는 이거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다. 이걸 확실히 가져야 된다.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이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소속인가?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사울이 살덩이를 그 각 지파에 보냈던 것처럼 무언의 명령을 해서 나와서 결집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군대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결집하라. 내 정신을 잊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학생도 군대에서 나라에서 부르면 그냥 학업을 중단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도 군대에서 부르면 가야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 자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군대, 바로 이 예수님의 군대는 예수님이 주일날 너희를 소집한다.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고 모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분이 바로 무기를 지급합니다. 다 같이 부르신 분이 무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우리는 군대 갈 때 총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막 총도 사고 대포도 사고 그런 거 아니죠. 군대 훈련소에 탁 입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갈아입히죠. 옷을 첫날 가면 이제 신고하고 가서 이제 옷 지급 받는 게 일이야. 옷 지급 받는 거. 옷 지급 받아서 뭐 바클 하나, 또 뭐 양말 몇 개, 뭐 이렇게 이제 다 지급을 받죠. 첫날 가면. 그래서 지급 받고 받아서 입어보면 이제 뭐 얼마짜리 그 사이즈가 얼마냐 이제 다 해서 이제 하지만, 그러나 뭐 사이즈가 컸었는데 받아보면 작아. 또 사이즈 작은 것이라고 받았는데 또 커. 그러면 그냥 입어야 돼. 뭐 바꾸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교복을 입은 걸 보면 뻔히 보이죠. 전부 막 여기까지 막 이만큼 내려오고 막 이렇게 보면 키가 커도 저거 1학년이구나. 근데 이제 한 2학년쯤 되면 이제 옷이 세련돼지죠. 가서 줄이고 말고 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딱 입고 딱 다니죠. 군대도 똑같아. 처음 갔다고 군복 입혀놓으면 나 그냥 이렇게 해볼래. 조금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막 각 잡고 줄 잡고 막 나는 줄을 몇 개 세웠니, 뭐 너는 몇 개 세웠니, 이제 바짝바짝 이제 이렇게 하죠. 부르신 분이 무기는 지급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가면 예수님께서 먹고 살 것을 다 지급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은사를 지급해 주신다. 능력을 지급해 주신다. 먹을 것을 지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두 번째, 살아라. 다 같이 살아라.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나라. 그 말이에요. 살아나라. 예수를 가장 크게 배신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에 죽을 때까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을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내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사업이 막 잘 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해서 쫄짝 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은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주업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주업이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주업으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부업이야. 사업도 부업, 직장 다니는 것도 부업, 다 부업이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주업이다. 다 같이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주업이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다. 우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 내 살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 나를 믿고 죽지 말아라. 나를 다 네가 뜯어먹더라도 너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언의 명령이십니다. 무언의 명령. 사울이 각 지파에 살덩이를 보내듯이 예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덩이를 보내시고 빗사발을 보내셔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셔서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만약에 안 마실 때는 너희는 이렇게 된다. 나처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교회에 같이 다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수도 있어. 그래도 예수가 배신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배신한 거야. 그러니 너는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할지언정 교회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께 꼭 붙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천국을 향해서 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편이에요. 그래서 이 살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피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과 일치된다. 다 같이 예수의 정신과 일치된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듬뿍 마셔야 된다. 듬뿍 마셔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유혹과 싸워라. 다 같이 세상 유혹과 싸워라. 세상 유혹에서 지면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한 발 한 발 지면 할 때마다 지면 우리는 자꾸 밀려서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유혹과 싸울 때마다 이겨라. 세상 다 같이 세상 유혹과 싸울 때마다 이겨라.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공예배를 지켜라. 다 같이 공예배를 지켜라. 그리고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그리고 권력과 싸워라. 그리고 돈을 따라가지 말아라. 권력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아라. 직장 따라가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따라가야 된다. 다 같이 예수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주 업무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야. 직장도 부업이고 다 권력도 부업이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천주에게 오셔서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 가겠습니다 이래. 아니지.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 혹시 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면 그러면 막 밤새 갈등을 하겠죠. 밤새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다른 사람 시켜놓고서 난 얼른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가 주 업무고 예수 믿는 것이 주 업이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다. 대통령을 준다고 해도 난 그것은 부업이다.
딱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 그 사람 뭐 주일날 되면 없어져.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자기 주에 자기 고향의 교회에 가 있는 거야. 자기 교회 고향에 가서 뭐 하나 가지고 쭉 몰려가서 봤더니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주일날마다. 얼마나 정신이 아름다운 정신을 가졌냐. 예수 정신을 가졌다. 우리는 이 예수 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군대의 특성을 가져라. 다 같이 예수 군대의 특성을 가져라. 예수 군대의 특성은 살리는 특성이 있다. 다 같이 살리는 특성, 용서하는 특성, 사랑하는 특성. 바로 이렇게 예수의 특성은 살리는 특성, 용서하는 특성, 사랑하는 특성, 그런 특성. 마귀의 특성은 무슨 특성이 있느냐? 마귀 군대의 특성은 죽이는 특성, 미워하는 특성, 망하게 하는 특성, 병들게 하는 특성,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야. 우리에게 그런 특성이 있다면 마귀야 너나 가져. 그리고 줘버려. 다 같이 마귀야 너나 가져. 나는 예수의 군대의 특징이 있다. 어떤 안진뱅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확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는데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는 음성이 자기에게 확 그게 그 성경을 읽다 꽂혀버린 거예요.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아, 안진뱅이도 일어나는구나.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명령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여 일어나라 한 거예요. 나여 일어나라, 나여 일어나라 명령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도 한참 좀 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조금 지나면 심심하죠. 나여 일어나라. 근데 이 사람은 막 절실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한 거예요. 나야 일어나라. 막 기도하면서 막 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마음속에서 생각의 소리가 너는 안진뱅이야. 죽어도 못 일어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안진뱅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다.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다.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다.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나여 일어나라. 나여 일어나라. 하고 자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7개월 동안이나 했어요. 7개월 동안. 그날도 막 절망과 희망과 막 왔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나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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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의 다리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차 힘이 들어가더니 붙잡고 일어나는데 서서히 조금씩 힘이 생겨서 붙잡고 걸을 수가 다리를 이제 옮겨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명령에 너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부자가 되라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아멘하라. 주님의 명령에 나는 죽어도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살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너는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안진뱅이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안진뱅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뜨거운 소원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소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열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막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팍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실패는 누구나 다 해. 실패는 저 옷 꼬맬 때 바늘질하는 그 세탁소나 수선집에나 갖다 주고
우리는 실패는 없다. 나에게 실패는 없다. 가다가 넘어져도 또 가고 가다가 넘어져도 또 가고 가야 된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잖아. 막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러다가 작심삼일 되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되면 이제 작심 한 3일쯤 되면 에이, 바쁘다. 그러면 이제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작심삼일도 계속 작심하라. 작심삼일 4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는 거야. 또 작심해서 또 다시 작심해서 3일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또 내가 3일 동안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하리라. 또 내가 3일 동안 내 소원을 또 뜨겁게 하리라. 그걸 가져라 이거야.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또 시들어지면 또 작심해. 또 작심해. 또 작심해. 맨날 작심해. 작심하면 되잖아. 그까짓 거 뭐,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다 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진뱅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절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많이 절망을 했겠어요. 내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또다시 용기를 내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또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머리맡에 항상 위인전, 성공한 사람들, 위인전, 위대한 목사님의 그 성공 사례, 또 위대한 그 사업가의 성공 사례, 자서전 이런 걸 머리맡에 항상 두고 살았대.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올 때마다 그 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이런 절망이 있었구나. 그런데 일어났구나. 나도 일어나야지. 계속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많이 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사례를 옆에 갖다 놓고 항상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것이 성공자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지켜라. 다 같이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관리하라. 자기를 관리하라.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하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마침 얼굴 못생긴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자기 관리를 하라. 신앙생활도 다 같이 신앙생활도 자기 관리를 해라. 자기 관리, 신앙생활도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라. 있는 만큼 노력하라.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죄받지 마라. 다 같이 정죄받지 마라. 정죄 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너는 죄인이고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또 뒷담화를 한다 그러죠. 뒤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죄받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잘났어. 그냥 뭐 이게 뭐 나르시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도 나는 나 자신이 잘났어. 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위세를 떨 권리가 있어. 응? 정죄받지 말아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죄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정신을 관리하라. 다 같이 자기 정신을 관리하라. 또 자기 체력을 관리하라. 자기 정신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정신을 관리해야지 내가 내 정신을 관리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내 정신을 관리해야지. 내가 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 죄의 생각은 잘라버려. 우울한 생각 잘라버려. 근데 가만히 있다가 자꾸 따라가. 우울한 생각 쭉 따라가. 죄의 생각 쭉 따라가고. 허영의 생각 쭉 따라가고. 그걸 자꾸 가. 그러면 안 되겠죠. 딱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자르노라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정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막 어떨 때 막 들 수도 있겠죠. 정신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달리는 사람 보면 참 계속 거기에 시달려요. 막 차가우면 막 뛰어들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에 가면 막 물에 뛰어들고 싶고. 성경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물에도 막 물에 불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 정신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그런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올 때 잘라버려야 된다. 응? 정신의 저주를 끊어라. 다 같이 정신의 저주를 끊어라. 이 정신, 육체는 조금 약해도 저 괜찮아요. 근데 이 정신이 약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항상 힘들어. 항상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항상 힘들어. 내 정신을 아주 그냥 막 세워버려. 그냥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겠다. 딱 마음 딱 정해. 딱 그렇게 해놓으면 마음 아예 편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가 이거 준다 그러면 흥, 누가 저거 준다 그러면 흥 가고 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주변 사람은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게 바로 병이야. 베이베 힘들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중에서 사람 관리를 잘하라. 다 같이 사람 관리를 잘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옆에 붙는 것을 끊어라. 다 같이 이상한 사람이 붙는 것을 끊어라. 막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거 나 당해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막 거짓말 막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탁 잘라버려야 돼. 딱 잘라. 사기꾼 나한테 와서 붙어.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사기꾼이 붙고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꾸 붙을까라고 할 때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저주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된다. 사람들. 그래서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큰 어떤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 좀 가려서 사겨라. 자, 3대 어둠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3대 어둠의 성격 중에 나르시즘이 들어갑니다. 나르시즘, 사이코패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나르시즘이나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은 잘 못 들어봤죠. 이것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 교활한 기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얘기해요. 아주 목적을 위해서 아주 교활한 기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어둠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둠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내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배격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성격은 참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내 인생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선을 좀 그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강한 의지로, 강한 의지의 예수의 병사가 되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아주 승리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